자,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합시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예, 진짜 고생이 많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하나도 안 밝아요. 하나도 안 밝아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 시험의 조급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를 찾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우신 땅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세대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의 성패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또는 여호수아의 엄청난 전략이라든지 비상한 능력 때문에 이것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너희가 순종하면 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혈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방 여인 라합의 경우에서도 보았고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도 아간이 이스라엘 민족 족속이었으나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라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라합의 경우에서도 나타났고, 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여리고성 전체 주민들의 반응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죠. 오늘도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자,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녹았고, 그렇죠? 마음이 녹아버렸고, 또 정신을 잃어버렸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들 정복당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런 반응이 일관되게 나와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은 좀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자, 여러분,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요단강 서쪽 사람들 이야기예요. 요단강 서쪽. 우리 요단 동편 서쪽 이 이야기도 했었죠. 동편이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제 서쪽이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 거기였는데, 자, 이스라엘 군, 여기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에가 어떤 일 후입니까? 우리가 9절인데, 이게 9장인데 8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7, 8장에 보면은 아이성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성 점령.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더라. 그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뭐 했다고요?
일심으로 싸우려 했다. 맞서 싸우기로 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이 지역으로 오는 이스라엘을 때려잡으려고 자기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용기가 생겨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자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깡으로 이랬을까? 속된 말로 다 굴치면 이길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성 점령할 때 한 번 졌잖아요. 한 번 졌어요. 왜 졌습니까? 아간이 범죄하는 바람에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 일을 처리하고 나서야 이 아이성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이성이 어떤 성이라고 했습니까? 작은 성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저기는 한 3,000명만 데리고 가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을 점령하는 일에 이스라엘은 한번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들이 여기에 꽂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왔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섬을 점령했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도 지는구나. 작은 성, 그것도 엄청나게 작은 성 아이성을 한 번에 점령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저들에게도 약점이 있겠다. 우리 힘 뭉치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떨 게 아니라 힘을 뭉치면은 저 사람들 때려잡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 쟤네가 여호와의 신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의 군대라고 한들 이거 모른다. 쟤네는 아이성에서도 미끄러졌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 우리 남자친구들한테만 좀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친구 있어? 있어요? 피파 하는 친구 있어요? 있다고 쳐. 자, 우리가 질 것 같다가 이기면 채팅에 뭐라고 칩니까? 아직 모른다라고 치잖아요. 아직 모른다라고. 상대방 놀리려고 저는 아모른직다 이렇게도 치는데 그런 식으로 막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이거예요. 이거 모른다. 쟤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등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싸움들을 볼 거예요. 우리가 뒤에 싸움을 살펴보겠지만 이 싸움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나느냐?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나요. 해볼만 하다고 여겼는데, 아직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2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투항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속여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아닌 척을 해요. 우리 어떻게 속이냐면은 곰팡이 핀 빵, 그리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가서 우리가 출발할 때는 이게 빵이 싱싱했는데 이렇게 썩어버릴 정도로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 이야기 들었다. 우리와 협정을 맺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속인 거예요. 자신들의 소속을. 가나안이 아니라고. 근데 또 여호수아가 무턱대고 이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가나안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게 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나무를 패고 무거운 일을 나르는 일에 기브온이 사용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요 특징이 있어요. 한 장 넘겨볼래요? 10장 볼래요? 10장 2절. 기브온 족속의 특징, 기브온 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니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서 아이보다 크다는 게 어린애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거는. 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기본적으로 다 힘이 좋고 그 성읍이 왕도와 같은, 이게 뭐냐면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같은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그 사람들 다 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세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다 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기브온 주민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였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기브온은 용맹한 전사였는데 투항을 해요. 그렇죠? 항복을 하고 속여서라도 거기에 편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브온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거기에 소속이 되게 돼요, 여러분. 반응이 상반되죠. 연합군들은 아이성에서 한 번 졌던 이스라엘을 보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성보다 큰 성으로서 용맹한 전사들이 드글드글한 기브온은 라합처럼 항복을 해요. 결과는 뭐예요? 연합군은 패배하고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들어갔다. 언약 안에, 베냐민 지파 안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가나안 연합군의 가장 큰 착각이 뭡니까? 이거 모른다, 아직 모른다,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승리, 이거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이었던 거예요. 왜? 아이성에서 한번 전 걸 봤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나안 연합군이 저질렀던 착각과 동일한 어떤 결의 착각이 우리의 내면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내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세상 속에 나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착각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그리고 나를 보면 인생에 아직 실패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냥 내 식대로 살아보는 게 더 낫겠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보고 자신들의 승리를 점쳤던 연합군처럼.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힘과 능력, 담력, 하여튼 좋은 건 다 얻어가지고 시험도 대박나고 수능도 대박날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 착한 애로 찍혀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멋있는 인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잘 풀릴 것 같고 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도 전부 깨끗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스타그램 이런 SNS 공간 안에서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가 있고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 보이고 심지어 새로운 문제들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해봐서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내가 나름대로 플래닝을 해보아서 잘 만들어가는 게 더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만들어봐서 내 인생 멋지게 개척해 보겠다, 내 손으로 승리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데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핸들을 쥐고 계신 분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플랜들 다 있죠. 나름의 계획들이 있죠. 나는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세세한 플랜을 짜는 친구들에서부터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목적, 플랜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몇 살에는 뭐가 되고, 몇 살에 졸업해서 몇 살에 군대 가고, 몇 살에 뭐 하고, 몇 살에 누구를 만나서 몇 살에 결혼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짰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비전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과 경제적, 사회적, 명예적 성공을 위한 계획과 플랜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곳에 취업하거나 멋진 직업을 가지게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침대 눕고 또 가끔은 좋은 데 놀러 가기도 하고 좋은 차 타고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게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계획한 대로 다 됐으면 세상에 부자만 있어야죠. 세상에 대학 교수, 유명한 축구 선수, 운동 선수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99%가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앞에서 말한 앞에 붙였던 좋은 이런 조건들 한 가지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 이루었다 쳐요. 진짜 슈퍼 리치가 돼가지고 다 했다 쳐요. 그게 인생 끝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 너무 보람차하고 끝이 납니까? 아니죠. 끊임없는 새로운 결핍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더 좋은, 더 나은, 더 멋진, 더 풍성이, 더 예쁜, 더 멋진 삶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물질과 성공과 명예의 갈증은 절대로 완전히 해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되는 거면 재벌들, 연예인들,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다 행복해야죠. 근데 왜 우울증 약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마음의 병의 문제로 제일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많은 걸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러러 보는 사람들. 흔히 세상이 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자 승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손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해봤자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승리 앞에 여러분,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의 승리에 참여하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평안함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해 줄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들 그거를 가나안 연합군처럼 무시하고 됐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라합처럼, 기브온처럼 항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승리는요, 자기 능력 의지에서 돈 벌고 좋은 옷 입고 수능 대박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곳에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도, 없을 때에도,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동안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명이 뭔가를 나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에 대한 답과 인도하심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돈, 명예, 성공, 성적, 대학, 요것들, 외모, 요런 것들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인생의 방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누차히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일한 성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보이기에는 별반 달라 보이지도 않고 좀 후져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유일한 성공이라고요. 여러분,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유일한 성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참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성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승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직업 가졌으면 좋겠고요. 잘 꾸미고 다녔으면 좋겠고, 멋있었으면 좋겠고, 예뻤으면 좋겠고, 어딜 가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랑 나눠주고 멋있게 정말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처할 때에도, 높은 곳에 처할 때에도,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원하지만 수능 대박을 만들어 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3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직한 점수를 받아서 떳떳하게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과 비대한 가짜 성공, 천박한 가짜 성공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없어도 섬기고 부족해도 나눠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하늘의 복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고 평화를 주고 복을 전달해 주는 인생, 내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간에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오늘 잠들 때에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평안함 속에 잠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들을 잘 가꾸고 소중히 여기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승리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전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일단 수련회 걱정이에요. 많이 오고 재밌게 놀고 은혜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다. 고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돈 걱정이에요. 저도 돈 걱정 많이 해요. 돈 걱정 많이 합니다. 통장에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 이제 드디어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 이거 연초에 금리 좀 박아 넣었더니 금리를 여러 개 박아 넣었거든요. 그거 했더니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 와, 막막하더라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어. 나 이 진짜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휘둘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저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나의 삶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위로하심과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과 같이 해볼 수 있다는 착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에게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유일한 힘이요 소망이라는 것.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고 변화시키고 버티고 견디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라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나의 승리에 너 올라타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 그냥 제 알아서 가볼게요 하다가 수렁 속으로 빠지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타라고 하실 때에, 함께 하자고 하실 때에 거기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의 명령과 삶의 욕심들이 부딪힐 때에 늘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승리에 취하고 그거를 원하여서 거기에 목매다가 인생을 허무함 속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순종함으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